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우리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또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몸종들을 첩으로 맞아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한 명도 거느리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무려 4명씩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그래서 12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아들들 12아들을 통하여서 세우셨습니다. 12지파를. 그런데 이 요셉은 11번째 이 아들 요셉은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을 입고 있었던 아내 누구요?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고 요셉 밑으로 라헬이 누구를 낳았죠?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애기 낳다가. 그 라헬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렇게 사랑했는데 누가? 야곱이.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 사람의 일생은 완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요셉 그러면 그러니까 요셉 그런 사람도 있고 요섭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요셉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그의 생애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꿈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주신 그 꿈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뢰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서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꼭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면 어떤 꿈을 줬습니까?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단,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 자기가 모든 형제의 우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의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이것은 곡식단이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양식을 요셉이 먹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진짜 그 팔레스틴에 가뭄이 왔고, 그죠? 기근이 와서
다 애굽으로 곡식 사러 오잖아요. 그때 누구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이거는 요셉이 모든 형들 중에 뛰어난 왕이 될 것이다. 엄마 아버지까지.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절했잖아요. 그죠? 애굽에 와서. 하나님은 이런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온 생애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제일 먼저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땅덩어리에서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를 이루는 3요소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땅덩어리를, 가나안 땅을 하나 딱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나라가 한 명이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 인원이 많아야 돼. 세상 말로 쪽수 비례 법칙, 쪽수가 많아야 돼. 인원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이삭을 100년 만에 한다고. 이거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요? 그래서 야곱 때 그냥 와이프를 4명을 줘가지고 12명을 낳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뻥튀기 한 인원을 한 60명, 70명에서 200만으로 뻥튀기 한 것이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라고 그래요. 거기서 400년간 완전 200만 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거기는 하나님 나라 땅이 아니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땅도 있고 이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통치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오.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 왕, 다윗, 솔로몬. 하나님은 원치 않았는데 나중에 다 멸망시키죠, 하나님. 자,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이 같은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 번 죽음을 초월한 위험한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보디발 집에서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감옥에서의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는 때가 되으셔서 그를 바로의 다음 넘버 2 자리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믿음의 생애에서 2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하려는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알고, 그러므로 그 일이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정말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알고, 그 일이 만약에 실패해서 중간에, 그럼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어처구니 없는 모함을 받죠.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가 오랜 감옥 생활에서도 모범적인 죄수 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그 때를, 그때까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했으며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 영역에서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의 신앙의 모토예요. 내가 할 목사가 해야 할 영역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교회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대로 목회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전하실 말씀을 전합니다. 중간에 성장통이 있을 수 있겠죠.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목회하는데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자신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의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죽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요셉이 얘기했고 자기 해골에 관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체, 자기 해골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명령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다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창세기 50장에 가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많이 인원이 불어난 것, 여기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거기서 자기가 넘버 2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요. 내 해골도 그걸로 가야 돼.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제로에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넘버 2인데 그 땅이 영원한 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에 있음을 요셉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라고 명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죠. 넘버 2 될 수 있어요. 장미란 역도 선수가 차관이 됐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차관이면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그 궁 안에서 상감마마 그러는 위치예요. 차관이면 대단한 위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난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아요. 왜?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 같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부유한 생애를 살아간다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삶의 터전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 하늘나라.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요셉의 믿음은 견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올라가서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애굽 땅에 살았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는 그 해골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에 매장하리라 결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 생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 그 시험과 환난과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나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요셉처럼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하려는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임을 알고 그 일이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바는 내가 성실하게 내 영역에서 내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